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혹은 엘리야나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여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술고래라고 비방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아는 이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을 당하였고 넘어졌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의 갈망은 오늘 여전히 동일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쓸 때 여전히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지금 7장에 이르기까지 누가는 주구장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자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고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자신만이 능히 당신과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또 저를 둘러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저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을 여러분은 주님 안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시 평가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여러 말씀이 나오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누린 부분은 7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7장 18절에서 23절에는 요한이 이 옥에 갇힌 이후에
이 침례자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은 이 예수님께 침례를, 다른 말로는 세례를 베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매우 기뻐한다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목격한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당신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침례자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계속적으로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함에 있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자 요한의 그런 약한 믿음을, 그 의심을 폭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침례자 요한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는 의문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의 이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뭔가 큰 일이 이스라엘의 강복, 이스라엘이 그 잃어버린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 기대하며 그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들이 없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의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분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분의 뺨을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시고 가시로 면류관을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오 고난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이러한 죽으심에 대하여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그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 외에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의 옥합을 깨트렸다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는 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제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참된 구원자라고 우리 선한 목자이십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뭔가 이런 상식에 벗어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가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가져다 줄 때에 우리는 침례자 요한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비록 풍랑이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감옥 안에 내 안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끄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믿고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사람의 영 안에서 운행하시며 기름을 바르시며 사람의 생각 안으로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인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 성령을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의 말씀, 7장 23절의 말씀, 나를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1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님,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예요. 곧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오직 그분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또 저에게 더욱 함께하기를 바랍니다.